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찬송입니다. 351장 찬송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의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가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냐 한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살 때는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어머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왜 저렇게 하셨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좀 나니까 어머니 마음이 그러셨겠구나 하고 이제 뒤늦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머니 마음을 조금 더 많이 이해를 했다면 조금 더 많은 이해를 했었을 것이고
또 이제 그런 갈등이나 어려움이 훨씬 더 적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잘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다가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셨겠구나. 어렵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매번 매순간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어제부터 이제 이 드보라 사사에 대한 얘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4장이 사건이에요. 4장까지가 사건이고 5장이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한 것입니다. 이제 찬양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내일 또 묵상하는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4장까지가 이제 사건이 소개되는 것이죠. 사건이 끝나는 건데 마지막에 있는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1절부터 22절까지 드보라 사건을 쫙 얘기한 거예요. 드보라 사건이 드보라 사사 사건을 쫙 얘기하고 그 얘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23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거예요. 키워드만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1절부터 23절까지의 22절까지의 그 드보라 사건의 이야기를 쫙 얘기하고 이 사건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22절까지 내용을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 게 보이시냐?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1절부터 22절까지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사기 내용을 쭉 기록을 하면서 드보라 사건이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와 같이 하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이와 같이가 뭘까? 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11절에 있는 말씀해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 요지는 뭐예요? 헤벨이 이사했다 그거예요. 헤벨이 자기 그 동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살다가 이사해서 이사를 했다 하는 내용. 딱 그거 한 절이에요. 11절은 이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에 갑자기 생뚱맞게 드보라 얘기를 하다가 딱 끼어드는 거예요. 드보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헤벨이 이사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헤벨이 이사했다는 얘기가 왜 중요하죠? 이 뒤에 가면은 바로 그 헤벨의 아내가 뭐죠? 시스락을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인 거예요. 이제 그것과 이제 이 사건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헤벨이 이사할 때 시스락이 올 줄 알고 내가 미리 이사 가서 있자. 여기 앉아 있다가 시스라가 오면은 말뚝 박아 죽이자. 그래갖고 이사했을까요? 그렇게 이사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 때문에 이사했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성경에 뭐 때문에 이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헤벨이 이사한 것이 마지막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거기에 보면 15절에 가면은 이제 이 전쟁이죠. 이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시스라 군대와 이제 10,000명이 모인 이제 이 바락의 군대하고 이제 전쟁한 얘기예요. 근데 이 전쟁한 내용은 15절, 16절 두 절로 끝내요. 아주 간단하게 끝내요.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고 어떻게 전쟁이 진행됐는지 자세한 내용도 없고 그냥 끝났다, 이겼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17절에 가서 22절까지에 보면은 허벨의 아내가 이제 이 시스락을 죽인 얘기는 무려 17, 18, 19, 20, 21, 22 6절에 관해서 3배 더 많게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이야기가 많겠어요? 예? 10,000명하고 900대의 병거가 싸우는 그 장면이 이야기거리가 더 많겠어요? 여인이 그냥 말뚝 탁 박아서 죽인 이게 더 이야기거리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기자는요, 이 긴 전쟁 얘기는 2절로 끝내요. 간단하게 끝내버리고 이 헤벨의 아내 얘기를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더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더 강조되는 거예요. 그게 더 훨씬 더 강조돼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헤벨이 이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벨의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이사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사하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이사하는 이유, 망하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아픈 이유를 아시겠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냥 우연찮게 이사하는 것도 모르겠지만, 그 헤벨의 아내가 우연찮게 이사하는 그 뒤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니라 이거예요. 헤벨의 아내가 이사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닫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결혼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 성장기에는 굉장한 불평이었어요. 불평이었고 원망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과 이제 목회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남들과 비슷한 과정을 겪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늘 뭔가 이렇게 섭섭함이었어요. 나는 모태 신앙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런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이제 비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도 사람 차별하시나? 이제 그런 이제 섭섭한 마음도 가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고 이해가 되면서 훨씬 더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제 보여주는 첫 번째 내용이 거예요. 이 헤벨이 이사한 사건, 이 헤벨이 이사한 사건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11절과 23절, 24절을 연결시켜서 읽어보면은 헤벨이 이사한 것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다고 생각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건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런 갈등과 많은 의문점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전쟁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첩보를 준 거죠. 이제 바락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하고 이제 첩보를 주니까 그거를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병서를 모든 백성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모든 병거, 그다음에 모든 백성, 그리고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라는 얘기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탱크가 900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가 한 대도 없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에서 막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 탱크를 막을 만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화염병도 던지고 뭐 이제 별 방법을 다 썼지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산까지 이렇게 확 밀려 내려간 것 중에 하나가 화력이 상대가 안 한 거예요. 전투력이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상황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도 아무리 10,000명의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탱크를 900대 밀고 내려오는 거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 10,000명이 이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을 핫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볼산에 모이고 이들은 이제 기송강에 모였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지형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기송강이라는 얘기, 다볼산과 기송강 보면은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송강 있는 데는 평지고 다볼산은 약간 구릉진, 아주 높은 산은 아닙니다. 구릉진 언덕 같은 그런 산인데, 왜 기송강에 모였느냐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의 상황이 다릅니다. 건기에는 기송강이 땅이에요, 평지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강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거기는 강이, 그러니까 그들이 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는 가보면 물이 없어요. 강인데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와야 물이 흘러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이 강이지 그냥 이렇게 그 평지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물이 쫙 흐르는 그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기 옆에 백명강 보면은 평상시 물이 흐르는 거하고 장마철에 물이 흐르는 양하고 다르죠. 그러다 보면은 그 옆에 비가 안 왔을 때는 뭐예요? 그냥 땅지처럼 보이는 그런 곳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리보다는 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은 탱크를 가졌기 때문에 산을 오를 수 없죠.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평지에 전쟁하기 좋고,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이쪽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7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 이제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너한테 이렇게 명령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7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어디로 이끌어낸다? 기손강으로 이끌어낸다, 그런 거예요. 자, 요 내용과 그 다음에 13절 내용을 보면은 시스라가 모든 병거와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가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 자. 주어가 누구예요? 13절에서는 주어가 시스라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기손강으로 군대를 모집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주어가 뭐예요? 내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 드보라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에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전쟁이 딱 시작이 되니까 기손강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드보라와 바락은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드보라와 바락에게 용기를 가지게 만들었고, 이 10,000명의 군사들을 격려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군대를 흐트러뜨려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학자들은 이제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달아요. 기손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반이 약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철병거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제 그 바퀴가 걸리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때 가서야 뭐 천국 가서야 알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자기 삶 주변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있으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본인도 일을 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과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 문제 때문에 가끔은 이제 속상하고 또 어떤 때는 절망적이고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그걸 보셔야 돼요. 내 자녀의 주변에 일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연극영화과를 다니는데 저는 연예인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연예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뭐 TV를 보는데 보기는 보지만은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찾아봐요. 이 사람이 누군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제 아들이 뭐 이제 연극 영화 쪽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잘 그 분야 쪽을 일을 모르죠. 모르니까 제가 뭐 조언해 줄 게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해도 우리 아들이 무슨 그게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분야가 서로 다른 거죠.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위하고 차라리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말이 통하지. 제 아들하고 얘기하면 그 분야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참 제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들 주변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언해 주지 못하는 거를 그 선배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주고받은 대화를 저는 듣는 거예요. 듣고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속에서 적절한 이제 조언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시는구나. 최근에는요 이제 영어 공부를 한대요. 제가 그 동안에 그렇게 좀 해라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지 이놈의 소리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지금 이제 김민재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김민재가 배우래요.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모르시는 건 잘 모르시나요? 저밖에 모르시나요? 근데 유명한 배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배우라 현역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무슨 작업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영국인 외국인 선생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같이 나랑 같이 공부하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같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요새 내가 하라 그래도 그렇게 안 하던 녀석이 이제 같이 공부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서 열심히 해라. 그래서 했는데 내 아빠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그러긴 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부모로서 해주려고 했을 때 잘 안 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섭리 가운데 일하시면 자연스럽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는 내 노력, 내 열정, 내 수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역사를 이루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같이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이야기들을 여기서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헤벨의 아내 이야기는 내일 또 이제 5장 말씀 묵상하면서 또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면에 나선 거는 드보라 얘기고 바락 얘기고 헤벨의 아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